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유인물 저 뒤에 있어요. 저기 유인물. 현장 복음 메시지 34과를 지금 우리가 오늘 받게 됩니다. 제목이 성령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있는데 그냥 믿는다라고 하기보다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부분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조직신학이라 그래요. 조직신학. 그 조직신학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신론이 나옵니다. 신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을 얘기할 때 귀신도 신이다, 우리가 말하면 이 사탄, 마귀, 귀신 이런 것도 다 뭐냐면 신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눈에 안 보이지요. 오는 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냐면 신론을 배워요. 조직신학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신이 계시면 인간은 누구냐? 그래서 인간론, 다시 말하면 일론입니다. 그냥 신론과 일론이에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거기에 보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이 뭐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게 기독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론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교회론.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모든 부분에 종말론. 이렇게 해서 조직신학을 가서 신학교에 가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건 학을 배우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를 가면 많은 사람들이 다 된 줄 알고 있어요. 안 그래요. 신학교 다니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어요. 안 그래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어디 대학 나왔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신학 대학이에요. 거기도 학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가지고 한 번도 변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배울 때에 그 법칙이라고 그러죠. 만유인력의 법칙,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창조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론이 하나, 일돈의 론이야. 이게 진화되었냐? 진화론, 창조론,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가장 연관성으로 말미암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한번 찾아보십시다. 1장 3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같이 하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했어요. 예, 이르시되라는 말인데 옛날에 개혁성경은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가라사대라는 말과 지금은 뭐냐면 번역을 해서 이르시되라는 말인데, 그래서 옛날에 코미디언 같은 경우도 탱자 가라사대 이러면서 나오면서 그걸 인용해서 말을 했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씀. 하나님의 존재가 태초란 말이야. 태초. 태가 뭡니까? 어린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착상을 해요. 그걸 뭡니까? 태라고 그래. 태. 그래서 잉태했다 그러잖아요. 그 잉태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 나중에 아기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탯줄을 끊어버려요. 그러면 그 어머니 그 뱃속에 있을 때와 모든 걸 분리가 되죠. 그 탯줄을 끊는 그 증표가 바로 우리 배꼽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뭐냐면 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다는 겁니다. 있는 것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성된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저 나중에는 가니까 저 조그마한 아메바 속에서, 그것도 억만 년이라는 그냥 그러고 그 누구도 몰라요. 억만 년인지 뭔지. 우리의 시간표 1년인 365일이고 하루가 24시간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쭉 시간표를 나오는 가운데 끝도 gat도 없는 부분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보십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26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름에 대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할 때 요한복음 읽지 않았으면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런데 13절에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 보니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말씀할 때 아버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두 분 아니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나를 길렀다. 낳는 건 뭡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잉태가 되는 것은 반드시 남자의 씨가 이 엄마의 배에, 이걸 우리는 밭이라 그래요. 밭에 심겨졌을 때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게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이는 안 돼요. 절대적으로 아버지, 그것이 유전의 법칙에 의하여 이 여자와 남자가 있는데 그 모든 부분에 어떻게 성이 구별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여자의 염색체를 가지고는 다시 말하면 남자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의 염색체에서는 Y 염색체면서인데 남자 여자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기능이 그렇게 딱 돼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모든 부분들로 나갈 때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버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그 중요한 내용은 뭐냐? 흙으로 만든 존재는 짐승들도 새 육체도 흙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뭐요?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사람 닮은 원숭이가 사람 같은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숭이는 짐승이에요. 비스무리하게 된 거지요. 그 원숭이와 사람과 구별되는 하나의 그 물리적으로는 뭐냐? 원숭이는 모든 걸 하는 털이 딱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그런 털이 없어요. 그래서 맹성맹성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람은 뭐요? 이 옷을 입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는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부끄러움을 알게 되다 보니까 이 아담이 한 일이 뭐지요?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치마를 삼았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에 나오는 그 생식기를 가렸다는 거지요. 그게 부끄러움이에요. 그리고 그 생식기를 가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욕구에 대한 부분들을 뭡니까?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짐승들 같이 다 있는 가운데가 아니고 무조건 짐승들도 어느 한때가 되면 뭐가 있냐면 이 암내난다 그래요. 개를 갖다 놓으니까 개가 크니까 나중에 보니까 저 동네에 있는 숙개들이 막 몰려와요. 무슨 냄새를 풍긴가 봐요. 왜냐면 그건 자기들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그걸로 딱 끝쳐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모든 부분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패런하고 오늘 왜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하냐면 하나님이 오늘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하면 아버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시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냐 그럴 때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뭡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 뭡니까? 분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은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만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모든 부분들을 만날 수 있는 비밀을 가지는 뭡니까? 제사를 통하여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예를 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그 이후로부터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진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라고 그랬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찾아보십시다. 음성이란데 이거는 소리라고 그랬죠. 8절 말씀 보십시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인데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벗었으므로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스스로 그것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하나님만 그것을 뭡니까?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인간은 그걸 알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지 말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먹고 난 다음에 보니까 스스로 뭡니까? 자기가 악이 뭔가 선이 뭔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너의 벗었음을 누가 알렸냐 이거요. 그동안 벗어도 아무런 자기의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볼 때 아우 나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런다면 그 양심이 어딨냐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됐다 이게. 어떤 사람이 가다가 도둑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괜히 파출소 앞을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괜히 좀 그런 거요. 그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무엇인가 모르게 그런 것이 자기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게. 아니 자기는 강아지 새끼가 그렇게 합니까? 그거 없잖아요. 강아지한테 도덕과 윤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인간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는데 결론에 가서는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랬지요.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우리가 누구예요? 단수가 아니잖아요.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란 말이에요. 삼위. 그 삼위의 일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를 갖다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요. 이걸 지금 잘못되게 설명한 단체가 뭐지요? 여호와의 증인이란 말이야.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있잖아요.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이야. 여호와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보였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왔겠냐? 왜 나타내 보여줬냐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창세기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있지요. 하나같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랬어요.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라는 말이에요. 생명나무 열매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사람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 창세기 3장에는 영생할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에 무엇입니까? 사탄이 알았지요. 내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될 줄을 알았다.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또 다른, 쉽게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그곳에 인간이 하나 더 끼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하는 천사와 같은 존재, 마귀와 같은 존재, 천사와 같은 존재, 그런 부분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에 있어지는 이 삼위의 일들에 끼어들었다 이거예요. 그 말이 되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게 23절이에요.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 있겠냐? 에덴 동산이 지금 저 이라크 지역 그쪽이 아니겠냐? 진짜로 그냥 뭐냐면은 진짜로 있잖아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왜 그러냐? 이 지구 땅덩어리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뭡니까? 완전 변형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 땅덩어리를 만들고 있으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지명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창세기는 누가 지금 우리에게 기록돼서 옵니까? 모세가 하나님 호렙산에 가서 십계명 받으면서 성막 받으면서 그리고 뭡니까? 모든 창조되는 것 갖다가 모세에게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록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뭐가 있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부분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또 낙원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건 해석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그러던데요? 아니 그 말 믿으면 안 돼요. 어느 신학자가 그러던데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라요. 다만 오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분명합니다.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라는 말이에요. 따먹었다라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1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2장 15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9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 열매와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쫓아내지 아니하면은 에덴동 쫓아내지 않으면은 그걸 먹으면 뭡니까? 영생이 되는 거예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 되셨고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뭡니까? 내가 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켜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표현한 단어는 보혜사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현장복음 메시지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성령은 누구신가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유인물 보십시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이며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으면 그거와는 무엇이며 어떻게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영원히 거하겠다고 하셨으며 오늘 14장 16절이죠. 내가 너희를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성령은 모든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할 것이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했습니다. 26절 보십시다. 26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냐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니까 그 형상을 보지 못했지만은 성령님이 오시면은 보혜사가 오시면은 그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그 모든 것을 무엇입니까? 증언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의 그 예수님의 그 기능들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뭐냐면 증인이라 증인. 내 증인.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성령 못 받은 신학자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일 수도 있고 진짜지만은 거짓말이에요. 지도 알지 못하는 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학적으로. 그 자기 논리에 안 맞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원리에 따라 하는 것에 생각나는 대로 그거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이면 계속 신학교 가면은 뭡니까? 나는 성령 내가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니까 그렇다고 우리 지금 성령 못 받았다 그러면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할 것이고 장래 일을 알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성령 받으면 능력을 받아 권능이 생기므로 증인이 될 것을 사도행 1장 8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성령은 누구신가? 첫 번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이다라는 겁니다. 이 위격이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요 삼위에 대해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 18절부터 쭉 20절까지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성령은 누구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구원의 방법입니다. 막연한 공상의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실제로 임재하시는데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하죠? 인격이라 그러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 인격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바울이 똑같이 말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성과 감정과 다시 뭐입니까? 의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입니까? 행동하도록 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모든 걸 하더라도 전도를 하는데 뭐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그랬어요. 사도행 13장 찾아보십시다. 이렇게 어떻게 나옵니다. 13장 4절입니다. 2절부터 볼게요. 2절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말했죠. 그런데 보니까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갔단 말이에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는데 그 두 사람의 일을 하는데 같이 수행으로 둔 사람이 누구죠? 마가. 성령님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마라, 데리고 가라 그런 말 안 했어요. 왜입니까? 성령이 뭡니까?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뭡니까?
5절 말씀에 살라메라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에 해당해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그러죠. 마가 요한. 이 수행원으로 둬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가 요한은 성령님이 직접 가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수행원으로 두어가지고 그 일들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의 말대로 나중에 가면은 두 사람에게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보냈고 그 일을 사명을 받아서 일하는데 이 바나바와 사울은 마가를 수행원으로 뒀는데 그만 이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너무 힘드니까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퉜지요. 왜냐하면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 바나바는 같이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심히 다퉈가지고 다시 헤어지고 난 다음에 바나바의 사역은 기록된 게 없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신라를 택해가지고 이제 다시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제3위인데 다시 말하면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말하는 요 인격에 상당히 결함이 있는 겁니다. 이 보살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차고 들어가요. 그래서 귀신에 잡혔다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거부하면 안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부분은 성령은 그리스도 군대의 총지휘관이고 전도와 선교의 지휘자다라고 하는 어드윈 오 박사가 말했다는 그 내용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대의 총지휘관이다. 성령은 두 번째 뭡니까? 그 이름이 보혜사다라는 것.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뭐예요? 파라크레이토스라는 겁니다. 옆에 계시는 분, 능력을 주시는 분. 파라라는 거죠. 파라. 우리가 보면 로컬과 파라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이드에 옆에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고린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게 말합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10장 29절에 보면 은혜의 성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름이 뭐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호자, 은혜를 베푸는 자, 그리고 선생사죠. 스승사죠. 스승사. 스승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만희 같은 경우는 신천지 그 이만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보혜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본인이 깨닫는 걸 깨달았다 이게 보혜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일반 교회에 있는 모든 부분들은 그게 잘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뭐요? 추수꾼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뭐 했습니까? 점령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교회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뺏어가는 겁니다. 왜? 지금 사탄의 회에 지금 들어가고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자 이거예요. 그들은 아주 선한 일이고 의로운 일이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신천지 단체의 지금 겁니다. 그게 보니까 이만희가 뭐예요? 보혜사라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옆에 와서 계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만희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전부 기존교회 목사 까는 겁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속성을 가지시고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창세기 41장 38절만 찾아보십시다. 오늘 또 조금 시간이 좀 가는데요. 조금 우리가 수요일 날 중요하게 말씀을 지금 우리가 좀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옛날에 개혁성에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다 그렇게 말했죠. 근데 이걸 다 요즘 번역을 영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받았던 그 영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보혜사는 그 내용이 좀 달라요.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이 한꺼번에 같이 있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신약 세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말씀이고 그리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본인을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건 뭐냐면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랬어요. 그러면 그 성경이 이사야서에 어디에 기록됐는가 찾아보십시다. 디귿시로 되어 있고 나니까 이사야 61장 1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61장 1절. (61장 1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61장 1절 시작.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영인데 뭐냐면 주의 성령이 그렇게 말은 우리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의 모든 부분들을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나다라는 겁니다. 빨리 이해하시기를 주의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그랬고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뭐요? 말씀으로, 그리고 뭐요? 성령으로. 성령은 왜 오셨는가라는 겁니다. 요 세 단어만 꼭 우리가 알고 오늘 마치고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는 겁니다. 해방시키려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고린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잖아요. 뭐요?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왜 왔습니까?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누군가, 그러니까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게. 지도 알지 못하는 뭐요? 학습된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설명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몰라요, 그냥.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목회한다? 뭐 때문에 지가 목회하는데? 목회가 뭔데? 어떤 분이 그래? 목회를 잘해가지고. 뭘 목회를 잘해요, 본인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신자는 반드시 누구냐? 성령을 알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이 성경 말씀을 성령님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으려면 반드시 뭐요?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성경 봐야 돼요.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 축복 누리시기를 어떻게 한 번에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누군가를 모르면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소홀하면 안 되고 늘 무엇입니까? 우리는 저 짐승이 아니고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과 똑같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늘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한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인도 아니면 천국이니 뭐니 지옥이니 마귀니 전혀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알려줘야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었구나. 이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인본주의 쓰는 거구나. 그게 분별이 돼서 온단 말이에요. 그게 모르면 몰라요. 오늘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현장 복음 메시지 34과의 말씀을 하나님 오늘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거다 우리의 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성령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는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